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하늘에서 새 성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그리로 도피하여 살인한 성을 이루하니 누구든지 그의 원한이 없이 그 기지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는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나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그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럴건대 그 피를 고백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맺주는데 그 가는 길이 때문에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성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거기서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고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같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죄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4년 전에 넷플릭스라는 그런 제작 업체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열풍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흥행에 성공을 하니까 올해 오징어 게임 2를 만들어서 또 방영을 하고 또 그것도 잘 되니까 또 오징어 게임 3를 지금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게임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한 명을 1억씩 해서 450명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총 상금이 450억이 되는데 근데 그 상금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하고서 그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작되는 게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이 술래가 돼서 앞을 보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술래 가까이 가는 근데 술래가 고개를 확 돌렸을 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래한테 잡히게 돼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오징어 게임 술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참가한 사람들도 뭐 재밌겠다 저거 뭐 우리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막상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인형이 눈을 돌렸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사람을 한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임인 줄 알고 뭐 틀리면 뭐 앞에 끌려가겠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참가를 했다가 직접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도 뭐 두 번, 세 번 잘못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잘못을 했는데 딱 한 번 그 잘못한 것이 빌미가 돼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게임을 죽으려고 참석한 건 아닌데 죽게 되니까. 또 그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시간 동안 그 앞에까지 오지 못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이제 여러 번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만약 지금도 그런 드라마처럼 뭐 가상적인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몇 사람이나 살아있을까? 모든 일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아는 사람이 일찍 운전면허를 땄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대형 면허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5인승 승합차를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만 후진을 하는데 뒤에 아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큰 벌이 내려지겠어요. 어쨌든 잘 보험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뭐 어떻게 위로금을 주고 뭐 하고 그래서 해결이 되긴 됐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 사람을 때로는 이제 보기도 하는데 볼 때마다 저한테도 잠재의식으로 굉장히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근데 고의로 그 아이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 자동차가 잘 돼 있어서 뒤에 뭐 다 뭐가 있는지 또 사방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량 운전을, 그게 남의 일이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혹 실수를 하게 되고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에만 신경을 써야 돼. 요즘은 그냥 여러 가지야. 핸드폰 보지 뭐 보지 이러다 보니까 운전에 이렇게 소홀함을 갖게 되기도 하고, 잘 주시를 해야 되는데 주시를 못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고로 일어나게 되고 인명사고도 혹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골목 나갈 때마다 늘 긴장을 해요. 뭐 어른들이야 이렇게 피해서 가기도 하지만 이런 3살, 4살 된 아이는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냥 뭐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가다 보면 혹이나 운전하다가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나갈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데, 혹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 19장을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벌써 동쪽으로,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이 도피성을 3개를 만들어줘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무르는 이쪽에다가 3개의 성읍, 그러니까 48개의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중에서 이 동편에 3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이 서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레위인들에게 준 그 성읍들 중에서 또 3개의 성읍을 정해서 그 성읍은 도피성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도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더 많이
6개가 아니고 지금 6개를 세우는 거거든요. 6개가 아니고 10개를 세우든지 아니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 48개의 성읍을 다 도피성으로 만들든지 그러면 더 빨리 이렇게 사람이 피신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6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우선은 피신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법을 잘 이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법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 도피성은 혹이나 부지중에 여기 부지중이란 말이 4절에 보게 되면 원한이 없는데 부지중에 혹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면 원래는 사람을 죽이면 그 죄의 대값을 받아서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혹이나 그게 고의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우선은 그 정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혹 사람을 죽였지만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냥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잖아요. 나무꾼이 가서 나무를 하러 갈 때 뭐 혼자 가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같은 동료들끼리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 해서 도끼 그 쇠가 빠져나가서 근데 그게 뭐 다른 데로 가면 좋은데 혹 이렇게 치다가 그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맞아가지고서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 얘기예요. 여기 5절 말씀이 어떻게 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지금 있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혜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선이에요. 사람을 죽은 것은 이거는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우선은 그 도끼 주인이 우선은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선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급히 달려가서 근데 너무 멀면 그러면 그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의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입은 형제들이 갚아야 되는데 혹이나 그 형제들이 없으면 친척이라도 그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억울한 사람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복수를 해주는 것,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것, 이거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 여기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멀다 보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잡혀서 죽을 수. 내일 다시 한번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걸 뭐라 그러면 동태복수법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또 죽임 당한 사람이 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고엘 제도가 거기도 또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람이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고의로 했든 또는 부지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든 우선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가 죽임이 이게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신변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신변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이제 재판을 받아서 증인들이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정들이 있을 테고 또 이제 본인이 어떤 진술하는 내용이 있을 테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다 수집을 하고 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을 할 때 재판장에 그냥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의 이유가 뭔지, 어떻게 살인의 경위가 뭔지 이런 것 다 재판을 하고, 혹이나 거기에 대한 증인이 있는지, 뭐 이렇게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또는 정당방위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의미 속에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혹 이렇게 나무하다가 이런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혹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고의는 아닌데 후진을 하다가 그만 어린아이를 치워서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혹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잘했다, 그거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그 부분에 참작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원만하게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어쨌든 한 사람의 죽음을 당해서 그 가족이 또는 여러 형제들에게 큰 피해를 준 거니까 그 외에 뭐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차후의 문제를 이제 다뤄지게 되고, 우선은 보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게 되나. 오늘 여기 신명기에는 그 이후에 설명이 안 나오지만 이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이렇게 몇 번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혹이나 이 사람이 정당방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부지 중에 알지 못 의도가 없이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 때 혹 무죄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고, 혹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냐, 그 사람이 무죄라고 재판해 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혹이나 그때는 자유를 얻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재판은 무죄로 나왔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형제나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고엘 제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만 와봐라, 내가 꼭 이 일을 복수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더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혹이나 사람 사는 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혹 누구나가 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서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가속이 붙게 되고 흉기가 되잖아요. 그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근데 아이들은요, 근데 또 우리나라 법이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 벌을 안 받아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참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사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우선은 생명이 중요한 거, 뭐 죽은 사람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혹이나 고의가 아닌데 혹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또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예외가 11절 이하의 예외가 뭐냐면, 고의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자기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때려서 혹이나 죽게 했을 때, 이랬을 때는 아무리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 제도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막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내일 이제 새벽에 보면 증인 제도가 있어서 저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의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을 하고 또 살려둘 사람은 살려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더 나가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치렀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해간 그 살인한 사람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이고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주의한 일에 대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좀 더 잘게 도끼가 나무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이걸 사용해도 안전한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주의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 충분히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의를 평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어쨌든 그 죽임을 당해서 마음 아파 있는 가족들도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물론 이게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 평생 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그냥 어쨌든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늘 그것이 평생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다. 지불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걸 꼭 우리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냐?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죠. 이 38년 된 병자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로 치러 왔던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갔을 때 여인에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져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예수님이 다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이래서 계속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은혜를 늘 깨닫는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잖아요. 늘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은 정말 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도표성의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이지만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한 아버지 불의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고 참된 우리의 안전한 지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불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긴장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